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일간의 폭우가 지나고 온 지면은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로 가득 찬 세상은 15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후에 물이 줄어드는데도 다시 150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이 줄어들면서 산봉우리가 드러나게 되었고 40일 후에는 노아가 드디어 까마귀를 날려 보내게 됩니다. 무엇인가 생명의 흔적을 발견해 오라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까마귀는 어떠한 생명의 흔적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 역시 첫 번째 비행 때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고 다행히 두 번째 비행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8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여기 보면 첫째 달 초 하룻날에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읽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둘째 달 21의 날, 즉 그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땅이 마른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6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어떻게 하라고요? 노아와 아내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 모두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도대체 노아는 방주에서 며칠이나 있었던 걸까요? 노아는 한 해 전, 즉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가 다음 해 2월 27일에 나왔으니까 무려 1년하고도 10일 방주에 있었던 겁니다. 1년하고도 10일, 370일 동안 방주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던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370일을 방주에서 지내야 했다니, 그 긴 시간 방주에서 지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단순히 땅이 말랐기 때문일까요? 이제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땅이 말랐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제 땅이 말랐으니 방주에서 나오면 된다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나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 사명,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의 목적에 대해서 17절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나와서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과 비전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분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아무 이유도 아무 목적도 없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거죠. 세들백 교회를 세운 리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8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세들백 교회를 개척한 후 교회가 급성장하여서 현재 미국에서 5번째 큰 메가 처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여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 교회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들 모습 가운데, 성도들 모습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에 리고렌 목사님은 오히려 자신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목회 과제가 바로 이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책을 한 권 발간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게 현대인들은 대부분 잘못된 목적과 동기에 이끌려 살아간다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잘못된 동기는 무엇이냐? 리고렌 목사님은 이야기하길 그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살거나 돈과 물질에 이끌려서 흔히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23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명품 구매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명품 소비에 1인당 7만 원 정도를 쓰고 미국이 인당 34만 원을 쓴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무려 1인당 40만 원이나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한 벌에 300만 원, 400만 원씩 하는 그런 아웃도어 브랜드 몽클레어는 이 우리나라 매출만 2배 이상 늘었다라고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품 소비액이 높느냐? 명품 소비 열풍의 가장 큰 원인은 과시 욕구 때문이라고 그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모와 경제적 성공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게 명품 소비에 열을 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삶입니까? 잘못된 동기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가는 삶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잠언 13장 7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공허한 삶이다. 평범하고 단순한 삶이 풍성한 삶이다. 우리 삶이 그저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무엇인가를 사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건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공허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리고렌 목사님은 무엇보다 우리 삶이 무엇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지, 우리 삶을 이끄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선교부를 몇 년 동안 담당했습니다. 그때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해외 의료 선교였습니다. 110년이 넘는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였지만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해외 의료 선교팀을 꾸려서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부를 맡은 첫 해 어떻게든 해외 의료 선교를 떠나기로 연초부터 계획하여 1년 동안 준비해서 대략 40명의 팀원을 꾸려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하여서 일주일간 인도네시아로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힘들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40여 명의 팀원이 매일 5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맞이해 진단하고 치료하고 약을 조제해 나눠주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설이 열악해서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였지만 에어컨도 없이 그저 선풍기 몇 대로 이 더위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접수를 마친 현지인을 일반외과, 신경외과,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병실로 안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인도네시아어는 딱 3마디였습니다. 실라칸 이쿠 사야, 저를 따라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누가 되었든 무슨 상황이든 뭐라고 하든 실라칸 이쿠 사야 이 말만 하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일만 하는데도 땀이 말 그대로 비 오듯이 줄줄줄줄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 땐 먹을 거라도 제대로 먹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선교하는 지역이 도시가 아니라 깊은 시골이다 보니 동남아시아 특유의 향신료가 가득한 음식들이어서 늘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석회수가 섞인 물을 마셔서 그런지 둘째 날부터 배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지 먹는 건 없지 배탈 때문에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지. 정말 하루 일정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면 누구보다 먼저 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의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후 선교팀과 평가회를 가졌는데 다들 너무 좋다고 내년에 또 가자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 해외 의료 선교 기간 중에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돼야겠다. 그런 다짐 끝에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소양강댐 입구까지 대략 30-40km의 거리를 자전거를 타면서 체력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 타다 보니 당연히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7월 중순 어느 날, 그날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소양강댐까지 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소양대교를 막 건너 오른쪽으로 털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옆으로 쫙 하고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쪽 얼굴이 바닥에 완전히 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헬멧을 쓰고 있어 머리는 안 다쳤지만 오른뺨 전체가 바닥에 쓸려서 피가 절철절철 나는 겁니다.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2달 가까이 오른쪽에 손바닥만한 거즈를 붙이고 계속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전거 타기를 그만두었느냐? 아니었습니다. 9월 초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자 또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타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대회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얼굴까지 크게 다쳐놓고 왜 또 다 자전거를 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의료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의료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큰 도움이 될 수는 없더라도 내 체력 때문에
선교팀에 방해가 되거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다시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탄 덕분인지 그의 의료 선교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현지 음식도 나름 잘 먹게 되었고 배탈도 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내가 어디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리고렌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한 인생,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저 남을 만족시키는 인생, 돈이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밖에 더 살겠습니까?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인생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끄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인생도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읽었던 17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주님께서 방주에서 내려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에게 허락하셨던 첫 번째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노아가 방주에서 나아갈 때 그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또다시 창세기 9장 1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를 향한 목적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 되라는 뜻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에 충만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2절로 5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허락하신 복이 내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곳, 내가 함께하는 생물까지, 심지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이 흘러 넘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과 같이 마무리하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나 네가 나오는 것이나 모두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여 년 전쯤 미국 서부 쪽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탐방했던 교회들보다 더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앤아웃 버거였습니다. 인앤아웃 버거는 미국 외에는 지점을 열지 않는 햄버거 체인으로, 그래서 오직 미국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버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한번 먹고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그전부터 했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가 유명한 이유는 모든 재료를 얼리지 않고 냉장 상태에서 조리를 시작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른 패스트푸드 매장들은 재료를 냉동고에서 꺼내 조리를 하는데 이 인앤아웃 지점에는 아예 냉동고가 없다는 겁니다. 다 냉장 상태에서 얼리지 않은 그런 식재료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기도 얼리지 않는 패티를 사용하고 감자 튀김도 생감자를 바로 눈에 보이는 데에서 잘라서 튀기기 때문에 매우 신선한 프렌치 프라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7, 8달러 정도로 다른 유명한 햄버거 체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앤아웃 버거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이드했던 목사님이 알려주신 이야기인데 인앤아웃 버거 창업자인 헨리 스나이더와 에스더 스나이더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용기 곳곳에 성경 구절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이 창업자들은 햄버거 가게를 열면서도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방금 읽었던 신명기 28장 6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손님이 들어와도 인, 손님들이 나가도 아웃, 복을 받길 소망한다는 마음에서 인앤아웃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가이드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이 버거를 먹었더니 얼마나 더 맛있던지 짧은 여행 기간 중에 한 번 더 이 인앤아웃 체인에 가서 햄버거를 먹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미국 서부에 혹시 가실 일이 있다면 한번 이 인앤아웃 버거를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넘치도록 복을 받되 우리가 받은 복을 나만 혹은 가족만 누리고 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모두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안 할 때 부모들이 하는 흔한 멘트 중에 이런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하는 말은 공부해서 오직 너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식이 공부 잘해서 자기 혼자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초엘리트 코스를 밟아 법무부 차관까지 올라갔던,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을 걸었던 김학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아주 잘했던 김학의는 1975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바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고 8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찰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 내에서도 주요 요직을 주로 거치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내에서도 촉망받는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끝없는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였지만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스캔들이 터지면서 엿새 만에 차관직을 스스로 사퇴해야 했습니다. 무슨 스캔들이었느냐? 한 건설사 대표와 함께 그가 소유한 별장에서, 그것도 하필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접대가 이루어지는 동영상 파일이 존재했고 그 파일에는 그의 얼굴까지 버젓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그라는 걸 모를 수 없을 정도로 고해상도 화질로 분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놀랍게도 검찰에서 이 사건을 차일피일 몇 년씩 미루며 질질 끌다가 늦장 수사를 했고 결국 재판이 열리기는 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라고 하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뚜렷이 얼굴까지 찍힌 동영상 자료 때문에 사실 무죄 판결이 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죄가 났겠습니까? 그간 몇십 년간 고위 검찰로 지냈기 때문에 같은 검찰이 문개기 수사로 편들어줬기 때문인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김학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는 초엘리트 코스를 밟아간 사람입니다. 뛰어난 지능으로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합격, 검찰 검사장 법무부 차관까지, 아마 중간에 스캔들이 터지지 않았다면 이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까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면 뭐합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해 건설사 대표와 부적절한 접대와 뇌물이나 받다니, 이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저 자신의 영달과 욕망을 위해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재능과 권력을 오직 자신의 더러운 욕망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했던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죠. 저도 자녀들에게 자주 공부해라 이런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공부만 잘하는 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공부하는 이들이 되어야죠. 진우션이라는 힙합 듀오가 있습니다. 진우라는 사람과 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2인조 힙합 그룹이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1호 가수로 우리나라 힙합 그룹 중 최대 앨범 판매량, 음원 판매량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션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극적으로 달라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힙합 뮤지션으로 엔터테이너로 잘 나가던 션이 아내 정혜영과 결혼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방향의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원래 모태 신앙이었던 션은 결혼 전 아내 정혜영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정혜영 씨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남편 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이라 말할 정도로 둘의 신앙은 각별해졌습니다. 남편 션 역시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 다음과 같이 결혼할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인가 묻는다면 결혼식 당일을 꼽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다음 날 아내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제2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 행복을 우리만 쥐고 살려고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부는 첫 목표로 하루에 10,000원씩 모아 기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하루에 10,000원씩 모아 그 돈을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에 기부하며 하루 봉사활동을 했던 것이 그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의 아이가 하나, 둘, 그게 낳다가 4까지 얻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순히 말로만 나누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부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심어주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달리기를 통한 기부 캠페인이었습니다. 마라톤을 뛰면서 1km당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부 러닝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캠페인을 통해 2022년에는 8.15 런 마라톤 대회로 모인 11억 가량의 돈을 경제적으로 열악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주거 공간 8채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해 11월에는 철인 3종 완주 기념으로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5,15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저러한 기부는 끝없이 계속되어 현이 지금까지 기부한 총액은 무려 5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면서 동시에 한국 컴패션 홍보대사로 그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아동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기부 활동을 하다 보니 그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션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 독립했고 그 후로 부모님께 손 벌린 적 없습니다. 광고도 찍고 행사에 많이 참여합니다. TV에 잘 안 보인다고 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하게 되었고 더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세상의 헛된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주님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